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의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직면한 현실,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현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가장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며 묻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현재 그곳이 아무리 지상낙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한 이 애굽 땅 역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나일강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가 8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인구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몰려 살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직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롯의 반대편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탁월했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고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믿음이 없고 엘리야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받아든 믿음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인내는 언제 합니까? 기쁘고 좋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지,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인내로서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와 같은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인내가 요구되는 삶의 경주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목도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눈에 너무나 이상하고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도가 애타게 구원의 길을 묻게 되는 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 매였던 것이 다 벗겨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원의 길을 묻게 되는 그러한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화에 나오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용화돼서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우주 여행사가 1인당 25만 불을 내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권을 주겠다 그랬는데 6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이미 예약 티켓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폭설이 나서 큰 피해가 나고 또 이상고온으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져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생긴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27절 또 보시죠.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랬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건이든 인재로 인한 사고이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지 못한 이 간수는 본인이 져야 되는 직업적 책임까지 면해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만약에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수가 져야 되는 형벌이나 혹은 형량을 지키지 못한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온 뒤에 군인 4명씩 4개조로 만들어서 심지어 두 사람은 감옥 밖에 두 사람은 감옥 안에 베드로의 손과 그 군인의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 감옥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놔줬던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디 간지 모르니까 그들을 지키던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네, 오늘 본문에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간수가 지키던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어떠한 종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결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깊은 감옥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8절 또 같이 보시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글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자결을 결심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이 간수가 느낀 어떤 그러한 감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혼란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남아있다가 자기들을 지키던 이 간수를 오히려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면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혹은 갇혀있는 동안은 그와 방불한 수준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옥 안에 남아있다가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의 목숨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구원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한 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한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서 도망가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책임을 면하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물어보는 이와 같은 질문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현재 직면하는 상황이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책임을 면하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해주고 있죠?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말은 간수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대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고민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답답한 현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어떤 지인이 심각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금 자기가 당한 어떤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해 줬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난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네 문제는 신한테 물어보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한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깨어나서 보니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놨던 착고들은 다 풀리고 죄수들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간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그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자기가 지키지 못한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나 형량이나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은 뭡니까? 그 지진은 도대체 누가 나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갔고 이제 너는 내일이 되면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수라도 믿고 천국 가라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상 신에게 정성을 다 드린 후에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면에서 열심히 주 예수를 믿는 그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과 내세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의 삶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러한 식으로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져야 될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대신에 오직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또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예수만 잘 믿으면 죄수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보장이 약속된 보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믿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것에 붙잡히고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의 형편이 간수보다 나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온 죄수들이 다 됐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져서 감옥 안에 갇혀있을 때나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이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때나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의 자세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주 예수를 믿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안다라는 의미와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시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인 것도 이렇게 잘 아는데 그런 귀신들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마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귀신들의 믿음은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법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소한 어려움만 당해도 너무나 전전긍긍해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이러면서 애꿎은 나무만 계속 기도하면서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높이 27m, 넓이 2.7m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제막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신격화 전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 제막식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신상에 절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지방일을 다스리는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49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법령이든 행정명령이든 그 나라에서 정한 모든 법령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장 먼저 통보되고 또 공무원들은 그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왕이 명령한 신격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왕이 직접 주재한 그 제막식에 대놓고 참여를 거부했으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13절부터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는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바로 세계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신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의미는 당신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도록 그렇게 불을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을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당시에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졌던 그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또 불에 탄 냄새도 없이 멀쩡하게 그 불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고서 이 왕에게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든 혹은 그 안에서 죽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무사한 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리겠다라는 법령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선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3장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신의 위치까지 높이기 위해서 시작됐던 이 신상 제막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예상과 경험과 기대를 뛰어넘는 한계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신분과 그 자리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을 가르고 또 그들을 지키는 신분에 있었을 때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켰던 그 죄수들이 모두가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자 바울에게 구원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여인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어떠한 면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여 저는 개가 돼도 좋고 부스러기 미물이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다른 데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겠사오니 제 딸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가 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주고 자기들을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당신은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자녀가 엄마 이번 생일이 되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생일상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막 설레발을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자녀가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오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생일상 멋지게 차릴 테니까 가서 미역 좀 사와. 불고기거리하고 잡채거리하고 이렇게 반찬거리를 좀 사와. 엄마한테 사오래요.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이제 다듬어.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 그 생일상 받고 싶으십니까? 고맙겠습니까? 차라리 엄마가 하면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재료가 뭔지, 그걸 어떻게 손질해야 되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가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면 복잡하게만 하지 하나도 맛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말씀 보시죠. 38장 1절에 7절 같이 봅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같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적도 없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노라고 까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줄 테니까 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채워주라. 이런 거를 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이제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로 올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만 만들면, 정의로운 사회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착한 선생님 중에 하나, 그렇게 하고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이 말장난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구원은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만큼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가 그렇게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구원에 관한 다른 믿음의 지식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회당 가까운 곳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옆에다가 교회를 세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다니는 먼지만큼도 못한 미물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한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